예수 믿는 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가만히 믿으면은 거치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부딪힐 것도 없고 편할 것 같죠, 그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뭐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적인, 수도원적인 혹은 수도사적인 그냥 수도적 영성, 그런 영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마땅하지만은 수도사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에 가보니 뭐 좋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지만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많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차라리 속세를 떠나자 뭐 그런 식으로 세상과는 이제 담을 쌓고, 그리고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때는 혼자 그렇게 수도사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그 2세기, 3세기 그 초창기에는 다 개인 수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뭐 사막에도 가고 혼자서 무덤가에도 살고. 왜 사막이나 무덤가에 살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반가운 것도 사람이고 제일 징그러운 것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사람처럼 좋은 게 없고 정말 싫을 때는 또 사람처럼 싫은 게 없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때로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데가 어디냐? 뭐 사막에 사람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묘지 뭐 누가 즐겨 소풍 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묘지는 조용하죠. 더군다나 공동묘지로 이사 오신 분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다 조용하거든요. 입주하신 분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막에 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수도적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수도사가 돼서 전부 그럼 사막으로 들어가고 전부 다 그 무슨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좋으냐?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죠? 거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다가 뭘 3개 짓자고 그러죠, 그죠? 초막 셋을 짓고. 거기 왜 3개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쓰시고, 또 거기 예수님 말고 2분 누구 나타났습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해서. 전 거기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한데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노숙할 셈인지 4개를 지어가지고 3개는 하나씩 쓰시고 좀 큰 거 하나 우리 셋이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여튼 어쨌든 거기 초막 만들고 산 밑에 내려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거든요, 그죠? 산 아래 내려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이거 해결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산 밑에 있는 게 뭐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옆에 있는 사람들, 거의 구경꾼들 막 하는 난무하는 여러 가지 말들, 꼭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저 산꼭대기가 좋아, 그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중세 때죠. 중세 때는요 수도사 되는 게 무슨 유행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식을 몇 명 나면은 하나는 법 개통에, 그러니까 법조인을 만드는 거죠, 요즘식으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기사가 돼야 되는 거죠. 무술을 배워가지고 긴 창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뭐 중세 영화 보면 철가면 쓰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기사가 하나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성직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신부가 정식으로 못 돼도 하다못해 수도사라도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식 며칠 나면은 이제 법 개통에 하나,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기사,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 내지는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여튼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수도사가 될 정도로 수도사 되는 게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늘 받으신 유인물, 지난주에 유인물을 잘못 나눠드려서 저 혼자 동문서답했는데 오늘은 맞게 받으셨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한 분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지난주에. 그래갖고 저 몰랐습니다. 오늘은 맞습니까? 네, 거기 1번 그리스도의 사회생활, 사회도 예배당이다 이렇게 써드리고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적어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이 너무너무 짜고 말이지 순도가 높고 좋은 소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통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해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은 음식물 속에 들어가든지 재구시를 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지. 아무리 특등품 소금이라고 해도 갖다 쌓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걸 갖다가 말 아래 큰 그릇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묻어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그 사람들을 비춰요. 사람 앞에 비추는 등불이 돼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돼야 그게 재구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금과 빛의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자주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뭘 하나 붙이셨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빛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 세상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뭐 싸우고 뭐 욕망의 세상이고 더럽고 난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떠나야 되겠어. 이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는 게 좋아.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마음이 편해. 여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나 그렇게 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배가 1시간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죠.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그 1번 유인물에 적어드린 것처럼 여기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회도 예배당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장도 예배당이고 가정도 예배당이고,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신실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 다 바쳐 충성하는 장로님도요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딱지 뜯기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대. 그럼 경찰관이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저 한 번도 안 봐주대요. 딱 한 번 봐줬습니다. 딱 한 번. 극동방송 가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뒤에서 차가 오는 차선이 하나 있으니까 저기 가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뭐 그러라고 그러는데 바로 요 오른쪽에 방송국 건물인데 요렇게 들어가면 될 걸 한참 한 1km는 갔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랬죠. 저 방송 왔는데요. 지금요 생방송이 쫓기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뻥을 치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생방송에 쫓긴다고 그러니까 봐줬어요. 믿음 좋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봐준 거 아닙니다. 안 봐줘요. 제 말이 못 믿어보시면 이따 가다가 빨간불일 때 기다려서 한번 가보세요. 그 경찰관 있는 데서 여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러면서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딱지 뜯나 안 뜯나. 방금 예배드리고 오는데요 그래도 안 봐줍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방금 기도하고 오는 길인데요 그래도 절대 안 봐줍니다.
오히려 더 뭐라고 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신호등도 안 지키냐? 아마 그러면서 야단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상이 싫어. 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뭐 왜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환경이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교통법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도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반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반편성 돼가지고 그 반에 가보니까 주먹이나 쓰고 못된 애들이 유달리 다른 반보다 우리 반에 많더라.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키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짝꿍 만들었는데 내 짝꿍이 아주 질이 나쁜 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학교도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에 직장도 서로 분위기가 좋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 잘하는 직장이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파벌이 갈라져 있고 사무실 안에 분위기가 썰렁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사무실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서로 승진하려고 서로 투서하고 시기하고, 이런 세상 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 환경,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도 불편함 없이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쓰면 뭐 괜찮겠지만 털 지갑 열어봐도 원하는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밑바닥에 동전 몇 개밖에 없는 식으로 쫓기면서 살면은 그것도 참 힘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골방에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믿고 그냥 아무도 상대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거라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요 1시간 예배는요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편하게. 요 1시간은 그냥 와서 가만히 있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5만 가지 환경과 1대1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 그걸 갖다가 헤쳐나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성공하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자신 얘기죠. 그죠?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내가 정말 잘해야지, 은혜 받고 가슴이 따뜻해져서 좀 여기 뭔가 이렇게 작은 기쁨이 샘솟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안이 말이죠 엉망으로 돼 있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아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 버리고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르면서 애한테도 막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자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입이 말이 곱게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아까 기도하고 온 사람인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12장으로 넘어올 때 아주 길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기본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대인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거래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친구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지 그거 중요합니다. 늘 몇십 년 동안 한 교회 안에서 만났던 교인들끼리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사소해 보이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금이 가고 좌절을 맛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여기 13장에 넘어오면요, 이 세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특별히 무엇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하니 권세,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권세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 근데 이게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됐습니다. 힘, 권력, 어떤 능력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진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기도 해요. 힘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세력 있는 사람. 그 세력 있는 사람이 어떤 제도권 안에 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그 제도 안에서 최고의 엑수시아, 그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 밑에 뭐 왕들도 있고 총독도 있고 높은 사람들 많이 있고, 그죠? 권력자. 그 권력자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환경이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 한 표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국가적인 권력이든지 아니면은 경제 관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이 돈의 힘을 가졌죠. 돈에서부터 나오는 엑스시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큰 마트를 개설을 하면은 그 조그만 구멍가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결국 우리 삶의 환경이죠. 내가 그 국가 권력 아래서 살고, 또 그 경제 체계, 경제 시스템, 재벌들이 있고 그 밑에 많은 회사들이 있고, 나는 원하든 안 원하든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데 내가 하는 장사는 잘 안 되고, 나는 못 팔아먹고 나는 그거 사서 쓰기만 해야 되고, 이런 이상한 관계들이 막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학교 시스템이 싫어. 그래서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안 가면 나 못 사나? 근데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학교 안 가면 어디서 배웁니까? 요즘에 뭐 인터넷도 있고 혼자 책 사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해야, 그래 이제 자격증을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다음 과정에, 전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녀도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그 제도 속에 자기를 이제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힘이 돼가지고 그 힘의 역학관계 속에 고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는 존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을 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잘 적응하는 게 있겠죠. 적응. 그래서 입안에 들어있는 혀가 돌아가듯이, 그래서 뭐 국가 권력 그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예 그렇게 하고, 그 옛날에 보면 폭군들 밑에도 충신이 있거든요. 그 폭군들의 그 폭력적 정치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었어요. 연산군 밑에도 연산군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응해가지고 현실 권력 밑에 무조건 적응하는 사람, 환경의 적응 능력이 뛰어나죠. 적응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나는 목숨 걸고 투쟁하고 대항한다. 그런 엔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연산군을 제거하겠어. 뭐 그런 식으로 내 환경에 정면 대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막 분노와 혈기, 투쟁심 이런 것들로 가슴에 막 그냥 불꽃이 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거하고 말겠어. 응? 다 때려 부수고 말겠어.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진폭이 좁아지면서 체념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뭐 어쩌겠어, 그냥 체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적극적인 적응하고 그 다음에 체념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응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서 그 속에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태도하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는 체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대응 방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부부 사이도 이 남편이나 부부가, 이게 그 아내가 아주 참 행복한 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잘 적응했어요. 남편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 이런 거 떠나서 하여튼 둘 사이의 관계가, 아내도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요. 잘 맞아요. 제3자가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둘 사이가 잘 이렇게 매끄럽게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의 최대 타도 대상은 그 남자다, 이렇게, 그 여자다, 이렇게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막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고 그런 부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사랑도 했다가 싸움도 하면서 미워도 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애 여러 명 낳고 살다 보면은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겠지 생각하면서 체념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권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런 우리 환경 전체에 대한 어떤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대답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여기는 좀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수용하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연산군 밑에 태어났다. 지금 통치자가 연산군 같이 포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본이 뭐냐 하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삶을 포기하면서 자살을 한다든지 나 이런 데서 못 살겠다 그러든지 그러지 말고 너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을 일단 인정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체념하고 운명론자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대한 선언인데 황제도 있고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많은 권력자들이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있지만 그들 위에 진정한 권력자가 계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악한 권력 때문에 탄압받고 시험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살해서 죽으면 되느냐? 그냥 이런 세상 안 살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에게는 백이 있잖아요, 백이. 나를 탄압하는 이 왕보다 더 높으셔서 이 왕에게 얼마 동안 권세를 맡기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기 13장 1절은 힘없는 자는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 동안 권력을 준 것에 불과하니까 너는 최고 권력자의 아들, 딸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을 때 무슨 뜻이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무턱대고 저항하지도 말고 얼마 동안 그걸 받아들여라. 그냥 복종해봐. 그걸 인정해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코스모스 자체가 질서입니다. 그죠?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뜻 아닙니까?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이 우주 공간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 세계에만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들이 사는 관계성 속에도 질서가 있길 원하시거든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질서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대해서 가지는 질서는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질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게 질서죠. 그죠?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가지는 질서, 그거는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좋아. 이게 하나의 질서죠. 다 먹어라. 그러나 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거 따먹으면 안 돼. 그게 질서거든요.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그 선악과 딱 질서가 주어졌는데 질서를 파괴하도록 충동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마귀인 것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질서가 깨져요. 부부 사이나 부모 형제 사이나 뭐 부모 자식 사이나 다
사랑과 존경, 효도와 뭐 이런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관계가 다 이지러지도록 하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거기다가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는 스승을 세우시고 어떤 사회의 체계를 세우시느냐? 깨어지려고 하는 질서를 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때 그냥 백성들 보고 자 이제 다 너희들 출애굽해라 그냥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모세라는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 없이는 출애굽을 못해서 그런가? 모세 없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모세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권력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백성을 통제하고 백성에게 명령을 하다라고 하는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 심지어 모세의 누나와 형까지 모세를 시기할 정도로 모세에게 뭔가가 주어졌죠.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질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 혼자서 다 못하니까 그 출애굽기 말씀에 가보면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죠.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근본 취지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항해서 질서를 지키고 옹호하고 백성들을 질서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엑소시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서를 신장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멈추고 그 다음에 시속 60km, 70km로 천천히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경찰이 서 있는 게 왜 괜히 가슴에 찜찜하게 느껴지는가? 그건 아까 저쪽에서 내가 획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지나오지 않고 멈춰 섰다가 파란불 될 때 왔으면 저기 경찰이 있어도 뭐 경찰이 있으라면 있으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유유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빨간불 바뀌는 거 보면서 통과하면요 저쪽에 경찰이 있으면 괜히 찜찜해요. 그 경찰이 혹시 이렇게 쳐다만 봐도 꼭 나를 오라고 부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가끔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내 뒤에 사람 보고 하는 건데도 괜히 가슴이 철렁하고 그 다 찔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범법자가 아닌데 왜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 4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3, 4절 읽어봅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칼을 들려주셨는데 왜 칼을 줬느냐? 그 칼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누가 통치자가 되든지 인정하면서 내가 그 법에 걸려서 처벌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선을 행하면 오히려 상을 받고 표창을 받고 칭찬을 받지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 문제예요. 교도소 선교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언젠가 그 세진해서 일하시는 분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평생 교도소에서 전도하시는데 참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그 사람들 억세고 말이지 폭력적이고 살인자도 있고 별사람 거기 다 있을 텐데 사기꾼도 있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죠.
아니 그런 데서 그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어렵다고 들리게 하는데 그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 놓고 하는 게 쉽습니까? 그 설교하기도 얼마나 어렵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와서 해보래요. 쉽다는 거예요. 왜 쉽냐? 그 속에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 찬송 잘 부른대요. 목사님 맨 처음에 거기 갈 때는 찬송 나 혼자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찬송도 잘 부르고 아멘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아멘 잘하는 사람 누군가 교회 권사래더라. 근데 개하다 사기해가지고 들어왔대더라. 권사도 있고 거기 목사님도 있고 거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범법자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들이 독재 정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독재했다. 그 이후엔 군부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들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도소에 있는 사람 100% 다 죄 없이 들어왔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시국 사범들도 좀 있지만 절대 다수가 다 범법자들인 것이 비난받아 마땅한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권력을 인정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해야 된다.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가보면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조세에 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 그 제국 안에 백성들에게 세를 받는데 거기 원래부터 로마 사람들은 그 세금 내는 게 별로 아깝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다 세금 내는 거, 주민세 내고 교통세 내고 내고 또 부가세 내고 내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 지배당할 때 돈 벌어 가지고 일본에다가 세를 낸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억울하죠. 근데 그 당시도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다스릴 때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로마 황제 앞에다 세금 내는 게 이거 싫은 거죠. 그죠? 내기 싫다. 조세 저항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내라는 거예요. 조세 받을 사람에게 조세 내고 관세 받을 사람에게 관세 내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 그 체계를 권력의 체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언제나 거기 가서 이제 복종만 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체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 4번에 내려와 보면 복종의 원리를 써드린 첫째는요. 국가 권력이나 환경과의 관계에서 복종할 때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빨간불인데 멈춰 서야 되나 가야 되나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 그때 멈춰 서요. 어떤 사람 끽 하고 멈춰 섰는데 물어봐요. 당신은 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까? 다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밟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조기 경찰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없으면 이 사람 갈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복종하는 사람이죠. 경찰 있으면 복종하고 경찰 없으면 가는 사람이죠. 경찰을 무서워해요. 그가 나에게 벌을 줄까 봐 두려워해요. 그가 나에게 내릴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굴종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존재가 천해지는 거예요. 나는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양심에 따라 빨간불은 멈춰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지. 경찰 없으면 가는 사람, 있으면 가고 싶은데도 멈추는 사람, 이건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올 때 보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새벽기도 때 신호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도에는요. 멈춰 서 있는 내가 바보가 돼요. 한 번은 며칠 전에
저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빨간불 그 보도, 또 사람들 건너다니는 횡단보도에서 낑 멈췄더니 뒤에서 오던 차가 먼저 싹 가요. 야, 저 차는 좀 빨간불인데 왜 가? 그러면서 뒤따라 오는데 그 차가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 골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교회 마당으로 들어갈 건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인가? 그랬더니 다행히 교회 안 들어오고 가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분이었으면 내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왕에 복종할 거, 남의 시선 때문에 그거는 어린애같이 초라하다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노가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거, 이거는 초라해지는 것이요. 당신은 아무도 없는데 왜 그 어려운 법을 따릅니까?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지킵니다. 뭐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벌이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두 번째 복종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인내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써드렸는데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가니까 쭉 사람들이 늘어서 가지고 돈을 내요. 이거 무슨 돈을 내는 건가 알아보니까 인두세를 받는 거예요. 인두세. 우리 주민세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민세. 한 사람당 얼마씩. 근데 주민세는 똑같이 냅니다. 그 당시 인두세는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무조건 한 사람 앞에 반세겔 냅니다. 반세겔.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합쳐서 한 세겔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임금이 세를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백성들에게 받냐? 요즘에는 뭐 대통령 아들도 세금 내지만 옛날에 이 왕이 다스릴 때 왕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 내나요? 그때는 안 내죠. 일반 백성들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에게 받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아들은 세금 내냐? 안 내죠, 당연히. 그럼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 아드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필요가 없죠, 그죠? 당연히 낼 필요가 없죠.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신데 뭘 내겠어요? 오히려 받으셔야 되죠. 세금을 받아야 될 뿐인데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시니까 괜한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조용히 그냥 내고 말자. 근데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게 해가지고 고기가 한 마리 올라오니까 입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랑 나랑 한 세겔 내라. 그래, 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그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주민세를 내는, 인두세를 내는 그 법을 따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인내인데 안 내도 될 걸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환경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억울하게. 그럼 그 속에서 막 자폭하듯이 막 분노를 바라면서 그냥 다 세상 끝내버리겠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칼부림하고 그냥 끝내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인내의 원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악법이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이 많은 법이다. 그러나 묵묵히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전 그 기원 40, AD 40년에 로마 군대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식민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총독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신전, 그 신전에다가, 성전이죠, 성전에다가 황제의 상을 만들어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황제의 모습을 만들어 갖고 세워놓는다는 건 유대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집에서 은근 보화를 다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그 몰아냈어, 사람들을 나가라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돈을 뺏기고 금을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요빠 쪽으로 옮겨간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랬더니 로마군 사령관이 유대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빈정대듯이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가 너희들 은근 보화도 뺐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게 쫓아내서 저 요바로 쫓아보내는데
그래 너희들 이를 뿌드득 갈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 황제 폐하와 맞붙어 전쟁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 랍비 지도자가요 로마의 장군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살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단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 자살해 죽겠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살되는 것보다 차라리 집단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은 뒤집어 역설로 말하면 절대 우린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말이에요. 살아남아서 뭘 지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시적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로마 군대와 맞붙어 싸우다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법이 계승되지 못하고 거기서 다 끊어진다는, 다 멸망당해가지고 끝장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굴욕을 참으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은을 뺏기고 금을 뺏기고 말이지 성전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굴욕을 견디며 살아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그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도 주시고 영혼도 주셨는데 육신이 중요한 것이냐 영혼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영혼이 고통받아요. 억울한 법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너무 굴욕스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육체가 괴로워도 그 악한 법 아래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인내하면서 굴욕을 참으면서. 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돼서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하니까. 육체의 고통을 못 참아가지고 굴욕을 일시적으로 못 참아서 인생 끝내겠다는 식으로 자폭하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 영혼마저 망가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가져올 때가 있겠지만 잘 참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연단받아 아름다워지고 우리 믿음이 더 고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이 그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내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 그러면서 차라리 자살하고 말겠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을 당연히 건져줘야 되는데 그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라고. 다리오 왕이 내게 이럴 수 있나? 막 분통이 터지죠. 그러나 다니엘은 말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중에 그가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을 때 그 사자굴 체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더 정금 같은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됐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이전과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다니엘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환경이 이 세상의 권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사자굴과 같더라도 그 속에서 그렇게 인내함으로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어떤 환경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근데 마지막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자유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원리.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 뺏기고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굴종을 참으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말살시킬 수 없고 지켜나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 욥바로 쫓겨가가지고 그럼 뭐 했을까요? 거기 가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데 조금만 짓는 거예요. 많이 지어갖고 전에는 막 저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지어서 자기들 땅 먹고 그냥 끝낼 정도로 조금만 농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또 왔어요. 세금 거두려고.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걷어갈 게 없어요. 너희들 왜 농사를 요거밖에 안 짓냐? 그냥 말이 없죠. 그게 저항을 하는 거죠. 위대한 저항을. 어떤 저항?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농사 짓기 싫다는 거예요. 쫓겨나오긴 했어요. 살아남기로 했어요. 굴욕을 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무조건 거기 따라서 굴종하진 않기로 했어요. 저항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과 거기서 인내하면서 버티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가지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결국 돈을 더 많이 걷어와야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돈이 많이 걷질 못했기 때문에 그 장군이 보고를 합니다. 황제에게. 유대 땅에는 황제의 신전을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낼 것을 만들질 않습니다. 아예 세금 바칠 만한 걸 만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걷어올 게 없고, 간신히 그 풀죽만 끓여서 먹고 있는데 걷어올 게 없고, 걷어올 게 없으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황제의 신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보고를 올려서 그 기도를 무산시킨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 경제적인 것, 가정, 학교, 직장, 이게 다 어떤 힘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사는데, 여러분, 힘들다고 자폭해서도 안 되고, 편하다고 거기 가서 무조건 더러운 데 같이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준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 속에 인내할 건 인내하면서 참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억울한 법에 의해서 갇혔지만 자유하죠. 그죠? 본헤퍼 같은 분이 히틀러에게 처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영혼은 자유하는 영혼이죠. 오늘 성도들의 삶이 의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용시켰냐면 암에다가 적용시킨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이라는 게 말이죠, 옛날 독재자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그 독재자가 얼마나 나를 위협하는지, 죽음의 공포, 그 옛날 긴급조치 위반으로 끌려 들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암이 나에게 목에다 칼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처럼 나를 위협한다. 그럼 나는 어떡할까?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을 거야. 그래, 복종하자. 암을 인정하자. 그래, 난 암 환자야. 그걸 인정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인내해보자. 인내. 그래서 인내를 배웠대요. 인내를 배우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대요. 그러나 암에게 나를 통째로 내맡기지는 말자. 저항할 건 저항하자.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하자. 언제까지?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당신의 그 투병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암을 앓고 있지만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암에게 짓눌려서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암 위에 올라서 있는 자유인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가둔 사람보다 갇혀있는 바울이 훨씬 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이때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옥 바깥에 있어도 자유하고, 옥 안에 있어도 자유하고.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걸 우리가 터득할 수 있으면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자유하고, 돈이 없어도 자유하고, 시험에 합격해도 자유하고, 떨어져도 그 때문에 인생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그 속에서 인내할 때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게 인생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지켜나가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끝마치는 그날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죠. 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보면 예수 믿는 자유가 없는 데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분들이 장엄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모여서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금 장엄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준 독재 권력 그 질서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나 굴종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아부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걸어가고 있는, 거기서 걷고 우린 여기서 걷고. 여러분, 결론은 동일할 것입니다. 어디서 걸어가든지 이 믿음으로 환경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은 목적지, 종점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주님 품에 갈 것이고, 너무너무 쪼들리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아내로 살면서 예수 믿은 집사님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남편을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얻어맞아가면서 구박받아가면서 막 쫓겨나가면서 예수 믿은 여집사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받는 아내였었느냐 얻어맞는 아내였었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의 차이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연약해서는 안 돼. 힘들다고 막 죽는 소리하고 조금 뭐 좋다고 금방 뭐 이러지 말고 묵묵히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에 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